네, 오늘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예배에서 마지막이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친구도 있죠. 졸업을 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뒤에 다른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쓴 글이에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선포하는 데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직무예요, 직무. 하나님이 렘넌트인 우리에게 맡긴 이 직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직무라는 뜻은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책임을 지고 담당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 심부름을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즉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다 알죠?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아담을 꼬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축복을 저버린 거예요. 저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 축복 받았을 때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 축복을 놓쳐버렸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일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죠. 아프기도 하죠. 죽기도 하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경 66권 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놓친 저주 멸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내용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압축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럼 본론적으로 바울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중심은요. 이 하나님의 일, 뭐예요? 영원 구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구원 얻는 모든 것에 바울은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죠.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맡기셨어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 증거가 되길 원했어요. 당장 죽어도. 그런 믿음 가지기 힘들겠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믿어지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맡긴 거 말씀 선포, 이 말씀을 선포하라 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선포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항상 선포하란 말이에요. 항상 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울은 뭐라고까지 고백했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소중한 게 뭐예요? 돈, 핸드폰, 게임기 뭐 이런 거 있죠? 복음을 위해서 그거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거 기꺼이 내놓을 수 있나요? 바울은 그거보다 더 귀한 생명도 내놨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 선포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충성되게 행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행동했다면은 나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이지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직 어리지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해도 될 수 있고요. 욕도 먹을 수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 자, 밑에서부터 가봅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선포하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되죠.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안 돼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핸드폰 좋아하잖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한 달, 약 2달 뒤면은 설이 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 세뱃돈 얼마 받았다 자랑하고 다니죠. 떳떳하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복음은 그만큼 자랑하나요? 그거보다 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직무의 본질, 직무를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도 끝까지 정확하게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어. 근데 믿지 않겠죠. 근데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 이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영적인 것,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느냐. 말도 안 된대요, 이거. 근데 사실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진화론 배우죠? 이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더 이거 못 믿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더 못 믿어요. 뭐예요? 영적인 것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한테 다 진화되었어. 좋아. 인정해. 그러면은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딱 그 질문해 보세요. 대답 아무도 못해요. 무슨 세포가 진화되었다. 그럼 그 세포는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세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즉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이 언약을,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전달되냐면요. 말씀이 전달하려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공부하죠.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답 쓰려고. 내가 알아야 답을 쓰니까. 말씀도 선포하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얼마나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래요. 자,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여러분의 적용해서.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죠. 근데 핸드폰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봐야 되니까 손목에 매래요. 써서 손에 붙이세요. 이마에 붙이세요. 그렇게까지 하래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심지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도 하래요. 문에도 기록하래요. 온 집에 기록하란 말이에요.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만큼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니까 이 선포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하다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인정받게 돼요.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다 보면은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아져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맡기신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할 일인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을 우린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복음 안에서 완주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무슨 내용이냐?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뭐라고 돼 있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다. 즉 이거 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 자,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내년에 여호수아부터 보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것만 믿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나요.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최고죠.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예를 들면은 최고의 아이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최고의 방어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최고의 방어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겠댔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도 두렵잖아요. 근데 그 힘을 주시겠댔어요. 어떻게 힘 주신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몇 장이 나온지 아세요? 14장 16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와요.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자,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구약에 썼던 거고 헬라어는 신약에 썼던 말이에요.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또 글자 쓰는 방식도 달라요. 자, 이 뜻이 뭐냐?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상담자, 보호자로 이렇게 써요. 한마디로 돕고 보호하겠다, 함께하겠다,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힘주고 함께하겠다 말인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이 힘 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 주의 일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주의 일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의의, 이거는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를 뜻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이신칭의. 자, 즉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의롭게 됐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 기쁨,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영광 얻는 거예요. 즉,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 즉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간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할 것 뭘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중고등부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알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것이 뭘까요? 세 가지. 예배, 기도, 전도. 이거 행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맡기세요. 여러분한테 심부름 시킬 때 부모님이 할 수 있으니까 시키지 할 수 없는데 시키진 않아요. 초등학생 1학년 보고 집에 엄마가 국 좀 끓여놔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물 좀 떠다 줘. 그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기도 제목 드릴게요. 졸업하는 친구,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 뭐예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뭘로 해야 되냐?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또 확인할 시간이죠. 자, 정리할게요. 자, 마치는 시간이에요. 정리합니다. 이제 잘 집중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는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맡겼어요. 그럼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거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내년에 내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 1독 목표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성경 읽기 1독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